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27년째 선교사로, 지역은 서티모르, 동티모르 서티모르가 함께 있는 그 티모르 섬의 서쪽에서, 인도네시아 영토인 서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문화 사역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6년 전 정도부터 됩니다. 김해 어느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하루 전날 가서 금식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그냥 김해 시장을 한번 구경하러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후에 김해 시장 인근에 지나가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들려서 돌아보니까 한 7, 8명의 근로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야기하니까 김해 인근 농공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였고, 그러고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약 3천여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김해 인근의 장유 또는 그 주변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과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되었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자료와 인도네시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대략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에 6만 5천여 명 정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인 교민교회가 한 2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22개의 인도네시아 교민교회들 중에 인도네시아인 목회자가 목회하는 경우는 한국의 여러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대학의 유학 과정에, 석박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임시로 초빙해서 설교 목사 정도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고, 일부는 풀타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반 이상, 한 50% 정도가 한국인에 의해서 목회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이든지 또는 마이너과 말레이 인도네시아과를 전공한 목회자든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인 교민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저희 부부가 김해 하루 저녁 지내면서 나중에 65세 은퇴하면은, 그 당시는 65세 은퇴 제도였기 때문에 65세 은퇴하면 이런 곳에 와서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다문화 사역에 관한 몇 가지 준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도 목사지만 한국어 국문학을 전공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을 해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선교사 은퇴 연령이 70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65세 지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목회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한국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다행히 우리 세계선교부가 해외 다문화 선교처로 바뀌게 되면서 국내 다문화 사역까지 이제 흡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던 차에 피식기 다문화 선교사 도입에 관한 정책을 한번 제안해봐라, 이제 그런 제안을 듣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는 해외 타문화 선교사였던 사람이 국내 다문화 사역으로 전환될 때에도 선교사직을 유지하게 하면 좋겠다. 그것과 이미 20여 년 넘게 한국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든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사역을 하든지 그런 사역을 하고 왔던, 해오고 있는 그런 전도 목사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국의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조건을 통해서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로 영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발제물 안에 왜 그런 제안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든 지역에 다 외국인을 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어느 곳에 가든지 외국인이 없는 지역은 뭐 하나도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산에 주로 많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김해 이야기를 한 것은 김해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안산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을 다 가지고 있고 주변에 가면은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 다종교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 230만 명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 시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40만 명 정도가 철수했다고 하는데, 내년 3월까지 한 40만 명 정도를 다시 수입할, 흡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한데, 한국 정부가 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사회 통합 정책에 쓰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1조 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가지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통합 정책으로 다문화인들을, 외국인들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좀 아쉬운 것은 단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 사회 통합 정책은 그 사람들에 대한 한국 문화를 심어주는 그런 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수년 전부터는 한국어 교육을 가르칠 때도 과거에는 한국어 교육만 하는 것을 중점을 뒀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한국어를 습득하게 하는 그런 이중 언어를 같이 유지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회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보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중되어져야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들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PCK도 세계 선교부 내에 다문화 선교 정책을 포함하면서 해외 다문화 선교처라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화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을 할 여건은 아직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느냐? 한국의 외국인 사위와 외국인 며느리가 약 152개 국가에서 한국에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152개 국가에서 외국인 사위와 외국인 며느리가 약 17만여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2개 국가의 사위 며느리, 그것은 곧 152 국가의 다문화 사회를 말합니다. 남태평양의 통가인가요? 퉁가인가요? 통가라고 하는가요? 거기에서도 결혼해서 온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 들어와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국가가, 한 사람이라도 와서 살고 있는 국가가 약 27개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152개 국가에 의해서 한국에는 이미 여러 종교권이 형성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 56개 국가 이슬람권, 전통적인 불교권, 도교권, 네팔의 라마교, 인도의 힌두교, 러시아 동방정교, 유대교, 신도 등 세계 이름 있는 약 20여 개의 종교권이 다 들어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152개 국가 17만여 명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7만여 가지 종교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인도라든지 이런 다신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크게는 힌두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17만여 명이면 17만여 가지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적인 다종교적인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어떤 상황인가? 작년 회기의 통계에 의하면 약 11만 명이 감소하였고 지난 10년 동안의 감소폭은 약 46만여 명이 우리 PCK만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이제는 개신교는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단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문화 사회에 의해서 유입되고 있는 타종교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몰려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다 가지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슬람 포비아라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에서 27년간 살아봤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성향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 지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중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동화라고 하는 것은 테러 집단을 말합니다. 온건파인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중동화돼 가면서 과격해진다고 하는 것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 섬나라 지역은 도서동남아, 인도 차이나 쪽은 대륙 동남아라고 말하는데 이 동남아 지역은 인도 무굴 제국을 통해서 들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륙 동남아는 더 윗부분은 실크 로드를 통해서 또는 과거 이슬람이 발흥할 때에 동쪽으로 진출했던 육지 쪽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미 신라 시대를 통일 신라 시대 때 이미 이슬람이 유입되어졌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구체적으로 이슬람이 정착하게 된 그 배경은 6.25 전쟁 때의 터키군에 의해서 한국에 미국인 다음으로 터키군이 들어와서 미군이나 또는 미국 구호단체가 운영했던 곳과 거의 비슷한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고아원이든지 그런 활동을 했는데 터키의 영향에 의해서 이슬람이 조금씩 들어왔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진출했던 건설 업체들에 의해서 다시 구체화됐던 그런 한국의 이슬람 역사인데 이슬람 역사는 결국 중동 지방에서 유입된 것입니다. 동남아 지역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의 지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크게 돔 형식과 그리고 약간 이렇게 된 원뿔 형식이 있고 중국의 기와 지붕 모양의 그런 세 가지 형태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이슬람이 어느 쪽으로 유입됐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한국은 그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슬람이 유입되어졌고 그러나 구체화된 것은 약 60, 70년 정도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성원 중앙성원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매년 평균 100명이라고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해외 타종교권이 계속 유입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의 한국교회는 보다 한계를 뛰어넘는 선교적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문화인이나 또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관점에서 선교적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하는 사람을 저는 다문화 선교사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다문화 선교사가 다문화 이주민과 노동자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관점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신앙적 양육. 어느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3년 전에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일종의 고백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한 것 같다. 이제는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 신앙교육이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20여 년 동안 수고한 것은 문화적 접근이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고백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다문화 선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신 측에서 말하는 다문화 선교사, 합동 측에서 말하는 다문화 선교사, 성결교단에서 말하는 다문화 선교사, 참고로 제가 좀 소개했는데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많은 교단, 여러 교단들이 다문화 선교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혼 이주민과 노동자들의 독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는 한국교회 안에서 자체 예배 참여하고 있고 한국교회 안에서 통역 예배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교회는 대략 150여 곳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는 27곳이 되었고 그리고 베트남 교회, 캄보디아 교회, 영어 예배, 일본어 예배, 중국어 예배 등 또는 러시아권 예배 등 많은 외국어 예배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한국인에 의해서 목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지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한 사람을 여기 초청하는데 한 달에 약 3천여 불 정도가 보장되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받는 목회자 사례비는 약 500불 정도 됩니다. 총회장이 1,000불 정도, $1,000 정도 되는데 총회장이 $1,000 정도 되는 자기보다 3배나 되는 생활비를 부담하고 보낼 수 있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를 초청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원어민 사역하는 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영어로 또는 통역을 둬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교민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한국인들이 교민교회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교민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 나라 사람이 목회를 합니까? 한국인이 가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이 안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 사역을 했던 타문화 선교사에 의한 한국의 다문화 사역은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문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이주민 노동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 그리고 난민 귀화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한국인이 결혼해서 타국에 갔다가 가정적인 문제로 다시 귀환하는데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귀국해서 혹 어떤 경우에는 한국인과 다시 재혼하는 경우가 있고 그 재혼하여 그 가정에 한국인에 의한 자녀를 갖는, 그러면 그 가정은 이건 어떤 국적의 가정이 됩니까? 한국 국적입니까? 그 이전에 결혼했던 그곳의 국적입니까? 아주 복잡한 그런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들, 그와 같은 대상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선교사 약 172개 국가, 우리 교단만 해도 91개 국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어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말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20년 정도 되면은 그 나라 말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그런 이주민들에게
또는 한국의 그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서 사역하고 노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국인으로서 그와 같은 환경의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배경을 너무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PCK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고 아직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목사라 하면 해외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 목사로 하고 있다. 아직 그것이 변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서 변경을 해서 국내 다문화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선교사직을 유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체험하거나 경험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20여 년 동안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자들도 그 사회 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선교사 사역자들이 국내 다문화 선교사로 전환을 하고 국내 다문화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총회 선교사로 전환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법적인 배경이나 또는 베이스를 좀 개정해서 좀 완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발제물에 보면은 다문화 사역의 현황들을 몇 개 교단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 교단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그와 같은 것을 보장하고 또 뒷받침해줘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호칭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집단이 세계 여러 백수십 개국, 한국에 결혼해서 남편이나 부인을 이렇게 결혼한 그런 152개 국가의 사람들이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집단이 어느 단체가 전 세계 모든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 단체나 또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 외에 없습니다. 외교부가 있지만 외교부 직원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말을 하는 외교부 직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TV 뉴스를 볼 때에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 외교부 대사나 외교관들이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것을 볼 때 가끔 놀랍니다. 현재 중국 대사가 인터뷰할 때마다 한국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영어로 많이 활동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단의 PCK에서 파송한 1,500여 명의 선교사, 그 나라에서 문화와 언어를 이미 충분하게 습득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152개 국가의 다문화 가정, 그리고 200여만 명이 넘는 그런 이주민이나 다문화 사회 사람들, 그리고 20여 개 종교권이 다 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를 어떻게 케어를 하겠는가?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도 있지만 지역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느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타문화 사역을 잘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다문화 사역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역자들에게 사역지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에서 한국 선교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의 장은 충분히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PCK 선교사가 타문화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또는 그 나라에서 귀국하여 한국의 다문화 선교사로 사역하길 희망하는 사람이나 20년 넘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PCK 사나
많은 다문화 사역자들, 대략 한 25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자들에 대한 선교사 지위를 허락해 주도록 우리가 한번 발전적으로 우리 세계선교부에서 제안을 하고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회 파송 선교사 지위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언젠가는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다 넘겨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자리를 잘 마련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를 다지고, 마치 호주에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 누구죠? 그분이 멜버른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국인에 의해서 멜번 한인교회가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어느 나라 선교사가 귀국하여 그 나라 사람에게 선교를 하고 그 나라 사람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넘겨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타문화 사역자가 다문화 사역자로 전환할 때에 총회의 합법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제 점점 많은 구성원들이 될 때에 우리 편견이 사라지고 그들을 하나의 신앙의 동역자로 품고 다시 재파송할 수 있는, 역파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타문화 사역자가 국내 다문화 선교사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든지 오랫동안 다문화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총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